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앞으로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며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천사들보다 잠깐 낮추셨다가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인간의 지위가 이렇게 높아진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맞이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천사들보다 잠깐 낮아지셨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겪으셔야 했고 하늘나라 상속권을 당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피와 살을 나누어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권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당신의 죽음으로 파멸시키시고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종살이에 얽매여 있는 이들을 풀어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고난을 겪으시면서 유혹을 받으셨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이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마귀는 어떨까요?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대사제이시지만 마귀들은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 관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느님께 불순명하고 교만죄에 빠진 탓에 천사였던 그들이 악마로 변질이 된 것은 악마의 죄탓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자 더러운 영은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악마는 예수님께 상대가 안 됩니다. 피조물인 자기들이 창조주를 상대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악마가 포기할까요? 포기할 것 같으면 악마가 아닙니다. 악마는 정말 악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성모님입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일평생 동안 유혹하고 공격했지만 한 번도 죄에 떨어지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완전 실패하고 완패를 당합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뱀은 여인의 후손, 즉 예수님에게 머리를 밟힐 거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밟으신 다음 당신 어머니로 하여금 마지막 날까지 밟도록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충실한 여종으로서 당신 아드님의 구원 사업을 보호하시고 악마를 밟으십니다. 악마에게는 이것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한테 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한낱 피조물인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머리를 밟힌다는 것,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이 되는데 악마가 받은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성모님에게 일평생 유혹을 해가지고 실패하고 완패를 당하고 대가리를 밟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뱀한테 물린 사람들의 특징은 성모님을 싫어합니다. 악마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모님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럼 성모님한테서도 공격이 실패했다면 포기할 놈은 아니지요. 어디를 그 다음 공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활을 봅시다. 세례를 받으신 후 제자들을 뽑아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이고 예수님의 일을 이어갈 교회, 그 교회가 타겟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글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으로 남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당신의 모든 가르침은 들은 사람들에게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르코 복음 4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당신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예수님의 온전한 가르침과 진리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들,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해석합니다. 지 맘대로 교만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글을 가지고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석해야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마귀는 어디를 노리겠습니까? 교회를 노리고 성직자, 수도자들을 노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을 요한 보스코 신부님의 환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바다에는 수많은 전함들이 싸우고 있었고 우리 편 쪽에 유난히 큰 배 하나가 있습니다. 그 큰 배 위에는 교황님이 계십니다. 적들은 같은 방법으로 그 큰 배를 부수려고 공격을 해댑니다. 갑자기 바다에서 두 개의 커다란 기둥이 솟습니다. 더 높은 기둥 위에는 커다란 성체가 있었고 신자들의 구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기둥 위에는 성모님이 계셨고 그리스도 신자들의 도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받아 큰 배에 틈이 생기지만 그때마다 두 기둥으로부터 부드러운 미풍이 불어나와 금간 곳을 막아주면 틈이 벌어지는 것이 즉시 멈추었다. 두 기둥이 뭡니까? 성체와 성모님, 성체 신심과 성모 신심입니다. 그 큰 배는 두 기둥 사이에 묵습니다. 그래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배들도 그 두 기둥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묶어서 안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적들은 도망가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이 환시는 악마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성체 성사의 예수님과 성모님,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을 하고 예수님과 묶고 성모님과 묶을 때 안전하게 됩니다. 봉헌을 하고 성체신심과 성모신심을 실천하는 사람은 신자들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신자들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성체성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됩니까? 미사성제, 성체조배, 영성체. 근데 여건상 성체조배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호천사님 보내서 사랑과 흠숭의 인사를 드려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신령성체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거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프든지 입원을 했든지 하더라도요. 성체성사의 신심을 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성모님, 봉헌을 하고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 이게 성모님과 우리를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입은 상처들은 그 두 기둥에서 불어나오는 미풍으로 말미암아 다 아물게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적들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악마를 이기는 법을 돈보스코 성인의 환시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체 예수님과 성모님과 나를 묶어서 한 몸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성모님께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는 은총을 청하며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